오늘 레위기 16장을 우리 또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죽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살고 싶다고 나 살고 싶다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지가 나가서 죽으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제 앞에 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오늘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반어법입니다. 나 지금 살고 싶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니 나 좀 살고 싶으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고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고 영적으로 밝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되려고 나온 겁니까? 망하려고 나온 겁니까? 잘 되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침체되려고 욕 되게 먹고 그냥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욕 뒤지게 먹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사실 여기 다 나온 분들은 살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또 잘 되려고 나온 거고요. 또 마음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책감에 눌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은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목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저는 이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은 이 대속죄일이 중심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죽으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죽으면 안 돼. 너희들 죽으면 안 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것을 여기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지성소 대속죄일에 들어갔던 이 지성소는 성소와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소 바깥에 뜰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성막이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유대교 원력으로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한 1월 정도가 돼요. 이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왜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제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속죄일의 제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속죄일을 언급한 것은 대속죄일 자체를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다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침체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반절에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죽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레위기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우리가 죽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주의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나갈 때 그의 몸을 먼저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냐? 그들을 속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속할 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속할 제물,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그 속죄 제물이 여러분 누구를 상징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가면 다 누구든지 이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임재하는 곳에 우리 죄지은 인간이 나가게 되면 우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이 레위기 1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미 예전에도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 속번제물 다 있잖아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그러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걸 굳이 여기 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요. 다른 속죄제처럼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고 남겨놨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 또 자기의 죄, 제사장의 죄까지 다 그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가시키는 거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그 염소를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그랬는데, 그럼 이 아사셀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아사셀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내버리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내버리다. 완전한 제거.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거. 이 굳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염소를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왜 그 광야로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온전히 처리되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처리되었다. 온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남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 줘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가잖아요. 진영 밖으로. 그래서 그 진영 밖에 나가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죽는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그런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데, 바로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가 하면 죄가 처리되긴 했는데 아직도 요거는 안 됐어, 뭐 이런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죄가 해결된, 요건 해결 안 됐네?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됐어도 요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항상 거룩한 말만 하시나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안 하세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미워한 그 감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다 해결되었다, 다 처리되었다, 온전한 제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되져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해도 잘못 살았지만 대세상이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미 다 제거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데 18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분향하는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그랬는데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분향하여 향연으로 뭘 가리라고요?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 준다고 말했잖아요. 향연은 뭘 상징해 준다고요? 기도를 상징해 준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 준다. 그래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여러분 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막 앞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뭘 통하여 나가느냐, 뭘 가지고 나가느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가리냐면 속죄소를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죄가 안 보이는 거지. 왜 안 보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왜 효력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누가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나아갈 때 아유 얘 있잖아요. 지성우 목사 저기 시원의 빛교회 지성우 목사 죄는 많이 졌지만 당신이 용서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중보함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속죄 제물의 피로 지성소와 회막을 정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부정한 회막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 대속죄일이에요? 지성소와 부정한 회막을 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부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부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약에서는 여러분 지성소와 회막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에서는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의 시대에는 그 지성소가 어디가 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여기요? 아니요. 내 마음, 그렇죠. 우리 박희철 형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됐어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이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정결해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죄가 있는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겁니다. 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 아론의 아들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죽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 보면 매일 마음이 어둡대요. 힘들대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도 여러분 그 대속죄일의 그 성전과 지성소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밝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죄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도 오히려 괴로운 거지. 하나님이 오면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아들이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뭐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못하기 전보다는 여러분 자기 잘못 하나도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 돈을 훔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거지. 불편한 정도겠습니까? 괴로워 죽겠습니까? 괴로워 죽는 거지.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계속 쏙닥쏙닥 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있는 누나가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너 아빠 돈 훔쳤잖아. 야, 그러니까 너 아이스크림 사와. 안 사오면 너 아빠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계속 괴로움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아빠가 있는 게 편한 겁니까? 아빠가 없는 게 편한 겁니까? 없는 게 편한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거나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자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감동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 그거 처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과거형인데 또 뭐 이런 예화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자꾸만 제 아들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는 어머니의 화장품을 깨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걸 봤어요. 제 아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미 제 아내는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보다는 덜 착하지만 그래도 착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었고 용서했어요. 근데도 그 아들이 이걸 깨뜨린 다음에 저한테 와서, 또는 제 아내한테 와서, 엄마 제가 그걸 깨뜨렸네요, 잘못했어요, 또는 저한테 와서 잘못 깨뜨렸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괴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왜 해야 하느냐? 회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지만, 다 용서하셨지만, 온전한 아사살의 그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 그 죄의 회개를 하고 대청소를, 우리 잘못된 것을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위함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나가 사탄 노릇을 하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 노릇을 하거든요. 야, 그거 너 하나님 다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용서했지만 내가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썼어요. 회개하면이라고 안 하고요.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자백이란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미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자백을 하는 거죠. 아빠, 제가요 그거 그 전에 2022년도에 11월 29일 날 제가 그걸 깨뜨렸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말을 못했네. 그러면 아빠가, 그래? 아, 이미 다 용서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온전한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아사살의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백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또한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 용서했는데 뭐하러 또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과 시간을 가지면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속죄를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기 16장 29절 상반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16장 31절 하반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31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청소하는 날이다.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하는 날이다. 여러분 대청소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청소하는데 왜 대청소하세요? 매일 청소하는데도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창고 속에 박혀있는 것들, 막 지저분한 것들, 정리 안 된 거 있잖아요. 이 대청소하는 날 다 뒤집어 엎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청소할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소할 거 정리하면서 싹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시온예비교회도 1년에 2번 대청소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절 전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날.
근데 그 때에 따라서 상황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인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날이고 괴롭게 하는 날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대청소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깊은 부분까지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영혼이 죽고 또 침체되고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오히려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돼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작업을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때요? 밝으세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의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네, 나 때문이라고. 오늘도 제가 밥을 같이 먹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있는 얘기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도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요. 어떨 때 상처가 되고 어떨 때 은혜가 되냐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찍어 죽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상처가 되고 어떤 때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잘못했네 하고 마음을 뒤집고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고 나를 치네, 나를 뭐라고 말하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임한다고요? 어둠이 임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다. 진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고 그리고 해결받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혹여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두우면 뭔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어둠으로 가져다 주는, 오히려 하나님이 오면 올수록 더 힘든 어둠이 임하는 건 뭐 때문이지? 그걸 근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처리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밝음이 돼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용서와 사죄의 확신을 얻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죄의 확신을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고 계시구나. 마지막,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속죄일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어떤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일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가지잖아요. 집회라든가 사경회라든가 이런 부흥회라든가 다 이게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